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주 흔한 단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사랑도 있지만 사랑의 깊이는 한이 없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을 가지기 시작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마땅히 사랑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커지지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작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가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관계 맺는 순간부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원래는 자라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커갈수록 내가 경험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커갈수록 내가 사랑이 바닥이구나,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믿음이 자랄수록 자기가 죄인 된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죄가 많아져서 내가 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러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시작했다가 난 사랑이 바닥이에요. 난 정말 사랑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자식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친구나 이웃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사랑의 바닥인 사람들이 아닌가. 1999년 4월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 둘이, 남학생인데 둘이 와서 식당에 가서 총을 막 무자비하게 갈겼습니다. 12명이 죽고 23명이 다치고 한 명의 교사도 돌아가시고 3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17년이 지났습니다.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볼드라고 하는 여성이 그 총을 쐈던 2명의 학생 중 1명의 어머니인데 그분이 17년이 지난 후에 책을 펴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범생이었습니다. 나쁜 아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치는 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착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아이를 사랑했고 아버지도 시간만 나면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는 아주 모범적이고 건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친구들에게 좀 따돌림을 받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모와 함께 무도회에 갈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지냈던 아이였는데 엄마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표가 잘 안 났으니까. 이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쏟아부었던 사랑이 37명의 사상자를 내는 총기 사고로 끝을 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울었습니다. 사랑에 실패해서 울었습니다. 사랑이 많아지면 울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메말랐던 가슴에 촉촉한 담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눈물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성경에는 몇 번 나와 있지 않지만 우셨다는 것이, 예수님 많이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인간의 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울음이셨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눈으로 말하는 사랑의 고결한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눈물이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신 가슴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많이 울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울음이 있습니까? 메마른 가슴에 담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사랑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바닥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반면 교사를 삼으시라고 지금 시간을 한 20분 정도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장을 쓰기 전에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많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기능적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 보완해서 공동체를 만들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일방적인 섬김과 일방적인 섬김 받음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계속 섬기고 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계속 섬김 받고, 이거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는 에베소서 같은 데에는 이치하다, 서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에게 방언이 있지 않느냐, 통변, 예언, 치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섬김 등등등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겨서 유익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동시에 진열되어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서 백화점으로 많이 갑니다. 쇼핑몰로 갑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까? 다양한 은사와 섬김들이 있으니까 그 섬김을 받을 수 있어서 큰 교회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많고 다양한 은사가 많아서 그 교회에 몸을 담으면 섬김을 받겠구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몰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도 역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키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능력 있다, 네가 더 능력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사고에 많이
그 오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큰 능력인가 해서 막 방언하면 더 큰 능력인 것 같고, 통변하면 더 큰 능력인 것 같고, 막 치유하면 더 큰 능력인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실패했던 한국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키재기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실력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말씀을 우렁차게 전하면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더 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오류에, 신앙적 오류에 빠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이므로 그 은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하는데 우리는 키재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런 키재기를 해왔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키재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2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모하라라는 말이 명령법일 수도 있고 직설법일 수도 있습니다. 명령법으로 하면, 야, 너희 가지고 있는 은사 그거 큰 은사 아니야, 더 큰 은사가 있어. 이 말은 은사가 다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뉘앙스가 맞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는 지금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크지? 주님, 제게 더 큰 은사 주세요. 더 큰 은사 주세요. 제가 더 실력자가 되고 제가 더 능력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키재기하는 거 아닙니다. 키재기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공동체계,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만약에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사랑의 은사가 없습니다. 사랑 없음에 대한 변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어요. 내가 사랑 없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외는 없다. 은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서로 자랑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 요즘 수영 배우시는데 물에 들어가면 30초를 견딜 수 있어. 둘째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물에서 50초를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셋째 아이가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아이의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셋째 아이 이야기가 결코 희극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촌이 작년에 물에 들어갔다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비극적인 얘기인데, 자랑을 하다 보면 비극까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의 끝은 비극적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상호 보완이지 견제나 경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견제하라, 경쟁하라 그런 말씀 쓰시는데 그건 아주 세속적인 용어입니다. 교회에서는 견제나 경쟁이 아닌 거죠. 상호 보완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3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가고 사람의 말을 내도 징이나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 사람의 방언, 이것은 이 방언을 하는데 이 국가에서 쓰고 있는 다른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 이것은 이 지상에서 쓰지 않는 말, 언어로서의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 언어일 수 있고 천상의 언어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을 한다 해도 사랑 없으면 징이다, 징, 꽹과리, 아무 의미 없다. 2절에도 예언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3절에 구제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사랑 없으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방언도 헛소리가 되는 것이고 선교, 구제도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기독교 핵심은 사랑이죠.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더 악화되고, 도대체 그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은 우리를 주님과 플러그인하게 만들어주고, 플러그인 되고 나면 사랑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충전 안 된다는 것은 플러그인이 안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우리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정말 있습니까? 사랑의 정의를 보시면요, 4절부터 7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적극적인 정의가 있고 소극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의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자, 7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소극적인 정의 한번 8가지 한번 보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시나요? 15가지 중에 10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 하나 좀 찾을 게 없나 싶은데 하나 찾을 만한 게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구나. 근데 우리가 사랑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불의를 감싸고 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의를 감싸고 있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불의인 줄 알면서도 감싸고 있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랑에 불과했어요. 알고 보니까 악한 것에 불과했어요. 감정적 사랑에 치우쳐 있고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해왔죠. 사랑의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나는 사랑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과정뿐 아니라 결과까지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열심히 사랑하고 챙겨주고 항상 보호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너무나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다. 사랑의 실패입니다. 사랑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부은 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하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 주님 정말 저는 사랑이 없네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패자라는 딱지를 안고 삽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이제 곧 떠나면서 사랑의 실패자라는 딱지를 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아유 이제 끝이다, 고기나 잡자. 그리고 바닷가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멋있게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근데 이 제자가 너무나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찾아갑니다. 숯불 딱 펴놓고 떡을 구우시고 너 잡은 거 고기 좀 가져와 봐라. 딱 생선 올리셔가지고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실패자인 베드로와의 만남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지금 그 부분에 가장 지금 예민해 있습니다. 난 정말 주님을 배반했어. 난 실패자야. 근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딱 물으신. 3번이나 물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완전히 꼬꾸라지도록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야, 너 괴로워하지 마라. 너 실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라. 그러면 자유한다, 이겁니다. 너 사랑에 실패했지? 너 나 배반했지? 인정해. 그러면 편해져. 자유하게 돼. 인정해. 베드로는 그 질문과 답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라고 다구치셨지만 결국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무한한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입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인정하고 나면 내 사랑이 너에게 적극적으로 전달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의 초보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 사랑에 실패한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와 동시에 주입되는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늘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진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님 이제 조금 제가 알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초보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놀라운 진리이며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너무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좋으면 사랑이고 자기에게 싫으면 사랑이 아닌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도 눈 감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이러했군요, 절실히 고백하고 주님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